오늘은 함께 사랑하는 친구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정의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혹시 아셨습니까? 우정의 날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달력을 보시면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무슨 날이 있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아직 제가 달력을 다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달력을 찾아봤는데 아직 달력에는 우정의 날이라고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정의 날이 존재합니다. 우정의 날은 2011년에 유엔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입니다. 안타깝게 휴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제 기념일입니다. 매해 7월 30일을 우정의 날로 지정하여서 전 세계가 친구의 중요성을 돌아보고 우정의 가치를 함께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얼마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 그룹의 BTS가 그 국제 우정의 날을 기념하며 유니세프와 함께 영상을 제작하여서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날은 뿐만 아니라 이 특별한 날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 그리고 문화와 문화 사이의 이런 돈독한 관계를 기념하기도 하는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 이처럼 인류가 우정을 기념하고 강조하는 일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유엔이 2011년에 우정의 날을 제정하기 아주 이전부터 인류는 사람 사이의 우정을, 친구의 존재를, 친구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아주 고대부터 아주 옛적부터 이렇게 사람들은 친구의 소중함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현대에 이렇게 국제적인 기구인 유엔과 유니세프가 앞장서서 이렇게 우정의 날을 만들고 그것을 기념한다는 자체가 어쩌면 반대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친구의 중요성이 그리고 우정의 가치가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알려져 있는 영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C.S. 루이스인데 그도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점점 작아져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의 중요성을 점점 작아져가는 그런 우정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우정이란 모든 사랑 중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인간다운 것이었다. 우정은 개인의 삶의 명예이자 한 인간의 덕의 극치였다. 하지만 고대인과 비교하면 현대인들은 너무 쉽게 우정을 경시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인생의 참된 즐거움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집필한 우정론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어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어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인 성 어거스틴 역시 인생에 필요한 두 가지의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삶이고 둘째는 우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미국의 18세기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을 인생의 가장 높은 가장 고귀한 행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으로 잘 알려진 존 뉴턴은 본래 노예를 팔고 노예를 거래하던 무역상이었습니다. 우정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목사가 된 그가 남긴 말도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정이 주는 달콤함보다 더 큰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시청각 장애를 안고 태어났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훗날 존경받는 미국의 여성 작가이자 교육자가 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헬렌 켈러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친구 없이 환한 대낮의 거리를 걷기보다 차라리 어둠 속에서 친구와 걷는 편을 택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실제로 어둠 속에서 그녀의 동무가 되어주고 어둠 속에서 그녀를 빛 가운데 이끈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녀의 스승이자 그녀의 최고의 친구가 되어준 앤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은 몸이 불편한 헬렌 켈러를 따라 그녀가 출석하는 모든 수업에 참석하여 그녀의 손에 강의 내용을 이렇게 적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는 그녀의 도움으로 시청각 장애인 중 최초로 대학을 졸업한 대학 졸업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어두운 밤길에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걸어가신 적이 있으십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도 절실히 누군가가 필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홀로 감당하기에 벅찬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분과 함께 해줄, 그분을 위해 기도해줄 친구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 중에 12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오르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너희는 여기 그저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무슨 큰 부탁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목이 너무 타니 나를 위해서 물 한 잔 갖다 달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임종 직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잠시라도 그저 곁에 잠시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머물러 달라는 그런 간절한 인간적인 호소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제 실제적으로 임한 고통과 절망의 순간 앞에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곁에서 함께 깨어 힘이 되어줄 그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는 마지막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간절한 3번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세 친구는 그들의 육체의 피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들어 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순간에도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리저리로 찾아다니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가롯 유다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오르자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입을 맞추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 사랑했던 제자들이, 믿었던 제자들이 그의 곁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의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는 상황을 맞이해야 했던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려진 그분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아넘긴 유다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다음 절 5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버린 유다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유다를 가리켜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 배신자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 그를 가리켜 친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네이버 뉴스에서 한 강아지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인의 곁을 끝까지 지킨 강아지의 사연. 지난달 8월 25일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도시에 위치한 독일 타운의 한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서 살펴보니 불길 속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80살의 한 남성이 쓰러져 있었고 그 곁에 검은색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강아지가 의식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얼마든지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 불길을 피해 연기를 피해 달아날 수도 있었지만 그곳에 머물고 달아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그의 곁에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인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반려견인 프리스키 역시 동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을 수 있게 조치되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연기를 흡입한 강아지는 폐가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였기에 며칠 뒤에 그 강아지 역시 주인을 따라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뉴스의 댓글을 보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마 강아지가 죽은 주인을 심히 걱정하여 그를 쫓아간 것 같다. 이런 글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미물인 짐승도 은혜를 알고 주인의 곁을 끝까지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달아났습니다. 강아지도 주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의 곁을 지키는데 제자라고 부름받은 이들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주님을 순식간에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강아지도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데 우리는 은혜를 원수로 갚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은혜를 원수로 갚은 우리를 향해 나의 친구여,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의 친구의 모습, 그 우정의 모습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 보여주신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 먼저 버려져야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절규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구 삼기 위해 그가 먼저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아버지께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 우리를 품기 위해서 홀로 고통의 십자가를 외로이 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인 우리를 위해 그가 죄가 되셨고 우리를 대신해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설적인 메시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 하나님께 먼저 버려져야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 하나님께 불의한 것이 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 자신의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것이 십자가가 지닌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6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는 제자같이 예수님을 떠나 달아났지만 그가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우정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은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신분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그분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닌 당신의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약 시대에 자신의 백성들을 가리켜 종 혹은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종된 신분이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이상 옛 언약에 머물지 않고 종의 신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처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자기 개방입니다. 혹은 투명성 혹은 진실성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개방하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을 오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성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속마음을, 자신의 계획을 숨김없이 친구에게, 우리에게 털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추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열지 않고서는 우리는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기 희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진실한 마음이 없이는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상대방 앞에 우리 자신을 개방하고 그 앞에 투명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알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전반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제자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제자들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먼저 여셨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에 대한 신비를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투명하게 개방하였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모두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종과 친구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종과 친구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오직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를 받지만 친구는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이 일을 지시했기 때문에 복종하지만 친구는 그 일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종은 오직 의무감만을 느끼지만 친구는 그 안에서 특권을 누립니다. 종에게는 영광이 없지만 친구는 영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종의 섬김에는 의무감만이 있지만 친구의 섬김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과연 주님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그저 여전히 종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깊은 생각과 계획을 이해하고 그것에 공감하며 그분을 기쁨으로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의무적인 관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그런 관계에 만족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지못해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이 시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의리입니다. 우리 연예인 중에서 의리를 외치는 그런 연예인도 있는데 바로 의리입니다. 의리하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의리는 사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우정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말로만 의리를 외치는 사람과 행동으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직접 행동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허리에 이렇게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만유의 주님께서 죄인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은 높임으로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제자들과 그런 아주 깊이 있는 사귐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을 직접 씻기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말씀을 증명해 보이신 장면입니다.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심판의 무게를 견디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자기 사람을, 자신의 친구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좋은 친구를 갖지 못한 사람은 쓸쓸하고 고독하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었던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전도서에서, 그가 작성한 전도서에서 그는 계속해서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3절에서 시작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헛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친구였습니다. 좋은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이런 친구만 있다면 인생이 헛되지 않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내게 있어도, 돈과 명예와 건강이 다 내게 있어도 이런 친구가 없다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친구, 자신을 열어 나를 품어주는 친구, 그리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주는, 포기하지 않는 친구가 없다면 그 인생은 결국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갖고도 헛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 절실히 이런 전도서 4장에 등장하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친구, 함께 그 추운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를 위로해 줄 친구,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곁을 지켜줄 친구가 그에게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베드로와 그의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신한 가롯 유다만이 깨어서 그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헛된 인생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 함께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종종 놓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그 곁에 함께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그 헛되다고 생각한 인생의 순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홀로 남겨두시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성자 하나님 곁을 그렇게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분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라 불러 주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친구로서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님을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그 무엇보다 아주 소중하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우리에게 남겨진 한 가지 과제는 단순히 소중하고 값진 인생을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중하고 값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헛된 인생을 소중한 인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앞구절과 마침 구절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친구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노력이 따릅니다. 친구를 향해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하고요, 그 친구를 위해서 나를 개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애정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새 언약 백성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새 언약 공동체에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 제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건넨 첫 마디 말도, 그리고 헤어지면서 보낸 그 마지막 말도 무엇인지 아십니까? 친구들 많이 사귀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 그 말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건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이죠. 12절과 마지막 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그런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따라 누군가의 신실한 친구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받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